한 목사로서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예배가 이제 약화되면은 신앙이 이제 침체되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서 정말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가장 중요한 우리 2020 비전의 첫째 예배의 올인인데 예배가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막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앞에 선 교육자 그룹이나 리더 그룹들은 인처치 리더들 정도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는 2m 간격 유지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2층까지 해서. 예, 그러니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전 교인을 살려야 됩니다. 예,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때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자꾸 내서 구심점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로 이제 다가가지 못하지만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해도 이러한 때일수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심령에는 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서 기도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 환경이 다 무너졌을 때였어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였어요. 앞, 전, 후가 다 막혔을 때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진 거라고는 딱 돈 1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예물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시교독을 하는 순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교독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완전히 살아서 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 10분간을 흐느끼면서 울었나 봐요. 예배 중이었었는데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주셨느냐면은 왜 그때 100일인지 몰랐어요. 나는 10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는데요.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끝나고 다시 기도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데 한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나오면은 기도굴에서 나오면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요. 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 환난이 주는 유익, 고통이 주는 유익,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어려움이 싹 도망가 버렸어요. 환경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만 보여요.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응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때가 있어요. 예, 막 신기할 정도예요. 생각하면은 응답이 와요. 예, 이런 걸 체험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예, 생각만 했는데도. 예. 그리고 보는 것이 그냥 기도예요. 기도. 예. 심지어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텔레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축구 이겨야 돼요 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래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막 생각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참 그런 기간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라. 웨이트. 예. 또 예. 어린애가 칼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죠. 예. 그 다음에는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무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응답. 하나님 답변이 없어요. 예.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반응을 보는데,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첫째는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응답하시냐?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네. 또 우리가 시간표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네.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와서 경제적으로 위기고 또 이 마음적으로들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위기예요. 지금 일단은 교회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맞이했는데, 이런 위기 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네. 지금 보세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다음에 4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42명이 여기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해서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스마트폰 예배를 드리는데 스마트폰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눈치채가지고 얘기해봐요. 거기다 써봐요. 그래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전에 금요기도회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더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난이 오면은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국가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횃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다. 예. 하시더니 거기까지 됐어요? 예, 17절까지는 됐어요. 예, 거기까지만 해요. 16절까지만. 예. 하나님께서 스케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근데 이 400년이 다른 성경 읽다가 보면 430년 나와요. 네,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그 설명했어요. 400년이라고 해놓고 430년 종살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400년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400년이라고 했는데 왜 430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런데 이제 숫자적인 의미를 제가 아침 새벽 시간에 강론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할 때 퉁치는 게 있어요. 퉁. 예. 그 몇 개나 돼? 한 10개 정도 될 거요. 10개 정도면은 연합무게 될 거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12개요. 13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퉁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을 얘기하는데 그 430년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400년 이렇게 얘기, 4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본론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좋은 약속이 아니에요. 네 자손이 어디에 가서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총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400년, 430년을 하게 되거든요. 430년을 하게 되는데 430년 안 되는데 100년 안에 나 꺼내주세요, 나 꺼내주세요 한다고 해서 꺼내주겠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굉장한 우리가 심오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쫙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말한 건 그대로 돼요. 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2장 23절이죠. 2장 23절.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430년이 흘러요. 그 안에 백성들은 뭐 하느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백성들은 뭐 하느냐? 부르짖는다.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했으니까 430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간을 땡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안 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님이 아셔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는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구하라 명령이거든요. 찾으라 명령이거든요. 예. 두드리라 명령이거든요. 근데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병행구절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구하는 이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 그것이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예.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셨어요.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깡패가 쫓아오는 거라.
깡패가 쫓아올 때 집에로 들어가면서 아빠 깡패야 그러면 아빠가 문 열고 나와야 안 나와요? 얼른 나오죠. 네. 근데 아빠가 있어도 그냥 깡패가 쫓아오면 쫓아온다. 저놈 새끼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럼 집안 죽어. 아버지의 나타남,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남. 환난 날일수록, 고난일수록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되지 않고 그 고난이 환경이 바뀌는 가장 암울한 시기요, 가장 어둠의 시기요, 가장 고난의 시기요, 가장 어려움의 시기였을 때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이제는 환경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나라가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을 때, 이 전염병이 와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요, 70년 동안, 바벨론이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계획 속에.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기적같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는데, 그 계획과 작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이 세상은요,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만만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문제가요, 코로나도 왔지만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개인적인 코로나도 올 수 있어요. 개인적인 전염병도 올 수 있어요. 네. 이 문제가 끝나면요,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는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문제가 끝날지 모르죠. 죽은 다음에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인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어려울 때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네. 보면은요, 18장 1절 한번 먼저 보십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녹초가 되는 상태를 말해요. 케오페. 예. 우린요, 기도 안 하면요, 케오페 당해요. 우린 기도 안 하면요, 낙심해서 완전히 녹초가 돼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람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이거 개무시라고 하나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수직적인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도 무시하고. 네. 그러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무엇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네. 원한을 풀어주소서. 네. 원한이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재판장에게.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6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3절에도 원한 얘기가 나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다음에 5절에도 원한이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8절에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여기에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요. 계속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린 계시록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다루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제 이 세 가지를 풀어가면서 인재앙 시리즈를 끝내는 오늘 7번째 인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요. 흰색 말을 탄 자, 또 여러분 그거 여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다음에 삭경 넣고 일곱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곱째인. 그 일곱째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 마지막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를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요. 계시록 6장, 7장, 8장. 요한계시록 8장이에요. 8장. 8장 3절에서부터 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1절로부터. 8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을 적그리스도로 부르면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기는 일들이고요. 이것을 복음의 승리로 부르면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겪어야 되는, 전도자들이 겪어야 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분쟁이에요. 분쟁. 화평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자꾸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만 탄압을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야. 왜 종교 탄압을 하냐? 근데 정부에서는 또 제일 만만한 게 교회라. 제일 많이 모이는 게 또 교회라.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탄압을 하는데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전철도 막고 다 막아야 돼. 사우나도 막고 다 막아야 돼. 자기네들은 옹기종기 앉아서 밥 먹으면서 교회는 모이지 말라. 막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는 막. 이게 이 탄압이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혼자 신앙을 지키려면 남편으로부터, 지금도 여기 나올 만한 사람들이 남편이 나가지 말라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 사실은 나오고 싶어도. 이게 탄압이라. 이것이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겪어야 돼요. 또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다니까요. 돈이 안 들어요.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월급도 못 줘요. 뭐 다들 이제 어떤 상태냐? 휴가 그냥 보내고. 일단 모든 것이 다 안 들어가니까 사례도 못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런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 고통이죠. 여기서 신앙이 추락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성경 말씀이라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통독이라도 하잖아요. 이거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하고 계속 기도하고 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공격적으로,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에 위축되면은 자신감도 상실되고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막 두려움도 막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계시록은 진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책이에요. 네.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재난. 지금 이 재난이 결국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건 뭐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보다 더 센 전염병이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수시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러다가 크리스찬이 죽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 지키다가 이런 것에도 죽고 핍박당해서도 죽고 이래가지고 죽어요. 그 순교자들이 있어요. 잠재적인 순교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서. 근데 아까 보니까 430년이 차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 430년 차기 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의 재림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애굽에는 430년이라고 정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마스크 써서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요. 자,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라? 기도드리라. 자, 환난이 지나갑니다. 전염병이 지나갑니다. 역경이 지나갑니다. 위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딱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에게 딱 이것이 이양된 거죠. 이양되면서 거기에 24장로와 천사들이 딱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라? 기도라. 아멘. 기도라. 근데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오늘 6장 10절.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아까 6장 10절이요. 6장 10절. 6장 1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갚아주세요. 로마 황제가 지금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완전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사자밥을 만들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불로 화형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원수들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그때 이제 여기서는 5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데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늘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8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 8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요. 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있고요. 기도의 모습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고. 그리고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출애굽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인재양 마지막에 이제 그 인을 7째 인을 띄면서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요 인재양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인재양 요거는 공개하는 공개. 예. 이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공개하는 거라서 예고편이라고 보면은 그 예고편대로 거기에 확대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나팔은 시작이 되는 거고 대접은 진행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는 그 기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 했냐면 천사가 향로를 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뭐함에 쏟음에 첫 번째 뭐가 났어요? 우레. 두 번째 음성. 세 번째 번개. 네 번째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요. 진노가. 자,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워요. 이제는 인재앙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나팔재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이에요. 계시록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우박이 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번개와 그 다음에 우레와 그 다음에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팔재앙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또 대접재앙 16장 18절 16장 18절 예. 1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갚아주세요. 기도가 올라갔어. 큰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세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다 심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이 개인적인 환란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 환란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요. 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뭐 하는 일이라? 기도하는 일이라. 아멘이죠? 네, 기도.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도를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성도가 기도가 멈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자기 귀에 들리게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음으로 끝나는 거면 안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은 이것이 세미나가 되고요. 공부를 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설교는 짧게 할 테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시라고.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앞장선 리더들은 새벽기도 같이 참석하시고요. 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공동체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네. 지금 또 예배에 다 못 나오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네.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반드시 꺼내내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반드시 꺼내내고, 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오지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네.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고난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이죠. 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